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같이 읽읍시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 주여 아시지요.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 후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마리아 민족은 아시다시피 우울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멸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출생을 증오하며 사는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울하게 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의 척도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정상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성도로서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기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면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도 은혜롭고 예배도 은혜롭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은혜로운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일에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예수 믿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친절히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정말 은혜롭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말다툼하지 마라.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다툼이나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거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다 뭡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은요, 듣는 자도 보는 자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아테네죠. 복음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아 불렸던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학자라면 학자지요.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헬라의 가장 지혜롭다는 이 철학자들과 학문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 논쟁에서 내가 이김으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논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는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논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요, 논쟁에서 지면 그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더 잘 준비가 다음에는 너를 박살내 주리라.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가 성도와 논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들은요, 속으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전도하러 다닌다며 욕을 합니다.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전도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그들과 논쟁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논쟁이 일어나면 빨리 정리하고 자리를 피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욕을 하면 참고 들어야 됩니다. 나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듣지 못하고 막 중간에 성질 내고 욱하게 되면 그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다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방 족속에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즘 말로 전도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인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대상이 세계 최고의 로마였고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사람이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꾸만 변정을 하려고 하지요. 변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것도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당시에 세계 1등 민족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붙들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세계 최고 1등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로마인이 종들 중에 하나였던 이러한 자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믿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말 다툼에 빠지기 쉬운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다툼,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말다툼하며 싸우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는 사람들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으며 우리의 다투는 이 모습이 지켜보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절대로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지 마라. 나도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는 이런 마음에서 다투게 될 때 너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말싸움하고 다툴 때 제일 좋아하는 세력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으면 말은 줄이고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훨씬 덕이 되니 예수 믿는 성도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뜻은 마치 석공, 돌을 다루는 자죠, 돌. 이 돌을 자르는 자들, 석공이 돌을 자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돌을 똑바르게 자르는 것처럼 바르게 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자기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전달되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거기에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죄와 관련된 일에 발목이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마귀가 고발합니다. 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마귀가 자꾸만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기도 힘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기도 힘이 들어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힘듭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요,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판단 앞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은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교만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힘쓰며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흠없고 최고의 정성 가는 거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많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놓고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제물을 보는 것이 역겹고 노랫소리가 괴로우니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많이 풍성하게 드린다라고 그렇게 했건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거기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가져가야 할 믿음은 쏙 빼놓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 말은 점점 죄악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상도 참 좋고 옷도 세련되게 입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폭력적입니다. 말이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쏟아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흐름해 보이는데 말을 해보면 말에 품격이 있고 내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 있고요, 진짜 훌륭하고 인격 있고 고매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의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악성 종양의 퍼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악성 종양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악성 종양 같다는 말은 사람이 말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말로 그 사람의 목숨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외경지에서에 보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만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말은 절대로 악성 종양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말은 정말 피로회복제 같은 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타민C가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비타민C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몇 가지 소개하면, 비타민C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상처와 화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한 환자가 빨리 회복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비타민C가 이렇게 유익한 것처럼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타민C와 같이 모든 일에 유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말은 악성 종양처럼 많은 사람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악성 종양이 되면 가족도 해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체도 국가도 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악성 종양 같은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헬라의 어떤 왕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 봤는데 사과가 막 추렁추렁 달려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과가 하나 둘 셋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만 맨 나중에 이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과도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헬라의 꿈 해몽을 잘하는 해몽가들을 여러 명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해보시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해몽가 딱 나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꿈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결국 왕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은 앞에 것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귀에 크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해석가를 기분 나빠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라라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꿈 해몽가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왕이시여 이 꿈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제일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다 죽고 왕도 죽습니다 라는 해석도 맞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죽는 사람 가운데 왕이 제일 오래 삽니다 라는 것도 제일 나중에 떨어졌으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왕이 제일 오래 삽니다를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한가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왕이 제일 오래 삽니다라고 한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해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기를 주고 살릴 수 있을까를 꼭 생각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렁탕을 한 그릇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어서 먹게 되면 분명히 좋은 재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안 맞아.
먹다가 남겨야 돼. 그런데요, 딱 간을 딱 보고 거기에 알맞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딱 맞추게 되면 비싸게 준 설렁탕 맛있게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억장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말 한마디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맛을 냄과 같이 이런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이 말 한마디도 잘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했던 악성종량과 같은 말이 뭔가 하면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은 후메네오와 빌라도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성도보다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노?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파 소멸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소멸되고 맙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부활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다툼 하지 마라. 전혀 유익이 없다. 듣고 보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다 버리고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비타민 C와 같은 이러한 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피로 회복제와 같은 이런 말들,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꼭 아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꼭 실천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